지난번에 마지막에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믿음은 혀를 잘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둥이가 되지 말고 입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네. 주둥이는 짐승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에 아름답고 복된 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 그래서 우리 또 옆에 분들에게 오늘 또 축복하고 시작하십시다. 뭐 가장 좋은 축복의 언어로 옆에 분들 보면서, 오늘은 제가 뭐라고 딱 제시를 안 할 거예요. 보시고 옆에 분들에게 야, 이분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하고 싶은 최고의 언어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축복해야 믿음의 입이 되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혹시나 내 입이 주둥이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을 틀어 막아라. 입을 틀어 막아라. 갑자기 주둥이가 되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나의 시험을 해가지고 자꾸 주둥이가 되려고 하면 나의 입을 틀어 막고, 입을 틀어 막아야 돼. 그래야 아름답고 복된 언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시험 드는 이야기 한다고 네 입은 주둥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축복해줘. 이야, 너의 입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금방 알아들을 걸. 오, 지금 내 입이 주둥이가 되고 있구나. 금방 알아들으니까 혹시나 시험 드는 이야기들을 하면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축복해줘요. 야, 네 입은 진짜 축복받을 입이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 지혜를 낳는다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지혜를 낳는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과 아픔의 이야기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은 무엇일까? 야고보서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성결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믿음의 지혜는 성결한 거예요. 성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손과 발이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일까요? 화평.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 3장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하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화평이 뭔지 알죠? 네, 화평이 뭐예요? 싸우는 거, 그 화평이에요? 다투는 거 화평입니까? 함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거, 기쁨이 있는 거, 위로가 있는 거. 어제 열무지를 열심히 아침부터 다듬으시고 버무리시고 우리 바자회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솔직히 아침부터 와서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열무김치 다듬고 계셔요. 야,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천국이야. 천국이야.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 거기다가 도너츠도 함께 나눠 먹고 저도 하나 얻어 먹었어요. 응?
그 작은 거지만 내 몸은 조금 피곤해. 근데 행복해. 그게 화평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화평. 몸은 수고하고 힘들고 아픈데 집에 가서는 또 끙끙 앓으시고 파스 붙이셨을 거야.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믿음의 지혜, 화평. 세 번째 뭐예요? 관용하고 라고 말합니다. 관용이 뭘까요? 응? 관용이 뭘까? 그거예요. 그거. 저는 이 관용을 그냥 저의 해석으로 하면 너그러움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너그러움,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여러 가지 원어적인 해석을 접어두고 관용, 너그러움은 뭔가 아시죠? 너그러움, 마음이 큰 거. 밴댕이 소갈치가 이만해가지고 파닥파닥거리는 거 아닌 거. 우리 대광교회는 넓어요. 그죠? 이럴 때는 내가 지난주에 그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하면서 아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예라고 대답하라고,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뱀댕이 소갈대같이 가지고 말을 못하겠어도 아멘 하고 주님 내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관용하죠? 네, 넓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 다음 네 번째 뭘까요? 양순하고. 양순이 뭘까? 양순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네. 잘 우리 어른들은 역시 한문을 잘 공부를 하셔서 금방 이렇게 아셔요. 양순이 뭐라고요? 착한 거, 선한 거, 양순한 거. 또 저는 다른 표현을 하면 좀 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친절한 거, 사람들에게 선하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한 거, 옆에 분들에게도 말 한마디에도 예쁘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뭘까요? 긍휼과 선한 열매.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믿음의 지혜의 삶이 긍휼하심과 선한 열매가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아.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맺혀요? 포도가 맺혀요. 하나님의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뭐가 맺힐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맺혀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녀, 긍휼과 선한 열매, 예수님의 열매, 그게 믿음의 모습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뭘까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 내 마음대로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좀 우리 받아야 하면서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준비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어떤 이가 같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같이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지금 뭔가 형편이 문제가 있어서 그 같이 함에 동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괜히 가서 그런 거 막 이야기하고 하면 거기 안에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혼자 조용히 물러나 있을 때, 근데 이제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한 명이 화장실 가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씹어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있는데 그 사람만 없어.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싶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내가 알아봤어. 뭐 벌써 한 30년 전부터 소환을 해가지고 30년, 20년, 10년 현재까지 쭉 거슬러 들어가서 옛날 거 다 소환해가지고 그때부터 씹어. 30년부터. 아, 재밌지. 씹으면 맛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광교회는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씹으면.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런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처음 다시 한번 보여줘요.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 좀 전체 보여주세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네. 하늘로부터 난 지혜, 우리 대광교회의 풍성한 지혜라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 겸손을 낳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겸손을 낳아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요, 세상과 벗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교만한 것. 교만하면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 네?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갖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 덕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다? 교만하면 원수된대요. 하나님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 교만의 반대가 뭘까? 겸손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높이신대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것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높이신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열매 중에 하나, 겸손. 교만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교만하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교만하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교만했다. 여러분들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근데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만하다. 삶 속에서 내가 교만하다, 이게 뭐 어떤 모습일 때 교만할까? 실제적인 모습에 거만하고. 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나의 주인 된 게 교만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가정의 주인도 누구? 하나님. 내 자녀들의 주인도 누구?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나의 시간의 주인도 누구?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행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잠시 내가 될 때, 또 주인이 잠시 우리의 손자가 될 때, 또 그래서 잠시 물질이 가장 우선일 때,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 내 시간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쓸 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목사님, 나는 교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분들 내가 솔직히 봤거든요. 교만한 것이 한 번도 없대. 그냥까 늘 그냥 겸손하게 사람이 침착하고 얌전하고 남에게 배려 잘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교만한 적이 없대. 근데 여러분, 침착하고 얌전하고 배려하는 것이 겸손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 된 게 교만이라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속으로 이야기해. 솔직히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속으로 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교만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한 방 맞으면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거구나. 자녀들도 돈으로 다 키울 줄 알았어요. 한 10살, 12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도 돈으로 키우는, 그때서 알아. 다 돈으로 될 줄 알거든. 교만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다 내 뜻대로 됐던가요? 아니요.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셨죠? 교만이에요. 근데 이제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게 겸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나는 아무 노력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흘리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그분께 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지,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을 두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 수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입 벌리고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미련한 다섯처녀야.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 그 공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 자,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한눈에 보기 보면 믿음의 승리자의 역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무엇이다 그렇고, 그다음에 5장부터 7 마지막을 보면 믿음은 승리자의 역할.
믿음은요, 5장부터 보면 어떤 삶 가운데서 이제 승리자들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농부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벼를 또 이제 물을 대고 벼를 심겠죠.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될 때까지 수고하고 또 귀한 쌀이 될 때까지, 이삭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고 키워주신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참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기다리는 것,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믿음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믿음은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함께 찬송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냐면 구체적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잘 즐겨하는 말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죠.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병든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사만 성도들의 병듦을 위하여,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예를 들었어요. 누구 예를 들었을까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위대하죠?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비가 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는 성정이 누구와 같다? 우리와 같다고요.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고. 의심하시는 눈으로 절 쳐다보시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같다.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니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꼭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걸리는 게 있어. 의인의 기도는 내 꼬라지를 보니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이 없거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또 말씀을 보니 앞에 이 단어가 걸리네. 의인의 기도.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 내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누구요? 의인이요.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내 꼬라지 좀 보면서 아이고 내가 뭘 기도해도 되겠나, 내가 봉사해도 돼, 이런 생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으니까 그 의인된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알아야 할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또 믿음 좋은 사람, 우리 눈에 볼 때에 그런 사람은 병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도 병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병이 들어요. 아파요. 때로는 항암 치료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알까요? 몰라요. 쓸데없이 그 병의 원인들과 그 아픔의 원인들을 우리의 주둥이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둥이야. 왜? 사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입이 돼야 돼. 우리는 거룩한 입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원인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치유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낫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를 따로 받아서도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어요. 목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신비한 병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집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왜? 병을 낫게 하시는 이, 치유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고 목장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 믿음의 좋은 귀한 멘토들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내가 몸이 아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좀 몸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한길 목사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으니까 말도 안 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신비의 목사도, 능력의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 그러니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연합하여 기도할 때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이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가 또 하나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수예배도 오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너무 어두워서 못 나오실 때는 유튜브 틀어놓고 우리 어른들 꼭 그 시간에는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가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조회수로 확인할 거야. 금요일 날.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시면 유튜브 틀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같이 틀어놓고 조금은 이렇게 같이 여기에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병의 원인과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거 따져봤자 이유 우리는 몰라.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때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 이유는 천국 가면 다 밝히 드러날 거예요. 밝히 드러나.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 쫙 화면으로 우리의 궁금과 아픔과 걱정, 그런 했던 것들이 그냥 아마 천국 가면 한꺼번에 쫙 비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그랬었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천국 가서 확인하고, 지금 우리의 할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자를 돌아보면서 축복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야고보서의 믿음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믿음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축복해주지도 않고, 아픈 자들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지도 않는 것.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에서 5장의 마지막 장에 이거 이야기하는데, 믿음 좋다고 하면서 기다림도 없고, 기도도 없고, 격려도 없고, 축복도 없어. 그거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믿음 있는 자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아멘.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믿음으로 핍박당하는 형제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자, 베드로의 첫 편지인, 거기 한번 서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첫 편지인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혹은 고조되어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비난과 모욕을 당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금지령을 받지 않았으나 가까운 시기에 곧 혹독한 박해의 순교가 일어날 분위기 그 직전이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이 선호를 좀 읽었는데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혹독한 지금 믿음의 핍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혹독한 핍박. 초대교회에 일어난 극심한 박해. 초대교회 제가 작년에 특세하면서 7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극심한 박해. 어떤 이들은 잡혀서, 로마에 잡혀서 몸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화형장에서 화형이 되어가지고, 또 기름을 뿌려가지고 등불을 만들어 놓고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극심한 박해.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 곳이 없어서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갔던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굴집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카타콤 한번, 오케이. 자, 저게 굴 속에 파고 들어서 굴 밑에 지하에 길을 내놓고 집 속에 살았던, 숨겨서 살았던 사람 집의 모습. 카타콤 예배당도 있고.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싶죠. 주께서 전쟁을 좀 멈추게 하셔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저것도 한번 가서, 카타콤 가서 굴 속에서, 저 조그마한 예배당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다 천사의 소리같이 들려요. 그 천사의 울림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굴 속이라. 그러니까 조금만 못 불러도 다 부르면 막 그냥 그 조수미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
그렇게 굴 속으로 파고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완전한 핍박과 고난이 있기 전에 베드로 영적으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잘 알죠? 예,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부활 이후 그는 극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처음에는 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체험도 있었죠. 예수님이 잡힐 때 무리를 걷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힐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이후 베드로는 이제 옛날 그 모습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복음의 전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공의가 있기 15장까지는 사도행전의 흐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고 15장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이방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바울을 통해서 15장 이후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역을 그만둔 것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것뿐이죠. 또 사설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갔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좀 보셨군요.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사람들, 즉 유대인들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보시면 더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 즉 소아시아의 5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우리가 초대교회 살펴봤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록 연대는 네로 시절이었고요. 바벨론에서 기록했어요. 네로 하면 여러분들 로마 황제 네로 하면 아시죠? 잔인하고 잔혹하고 참 골칫덩어리였던 왕,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 2번째, 결국 신자들이 겪는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리기 위함. 본서의 특징 보겠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 사는 성도들의 고난과 윤리의 문제를 다룸. 2번째, 소망의 서신이라 불리움. 그래요.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이 뭐다? 소망의 서신이래요.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그러므로 고난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전체는 우리 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